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3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34장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망하기 약 1년 전까지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35장, 36장을 오면 배경이 살짝 바뀝니다.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갑자기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때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보다 한 10여 년 전에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갈까? 과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한 일들을 상기시키겠죠. 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35장과 36장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오늘은 35장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레갑 족속의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전의 한 방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레갑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 성전의 한 방에 다 모았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8절, 9절, 10절 끝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고 이제 오늘 본문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절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겐 종족 이렇게 나와요. 겐 사람. 이 겐 종족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방 민족이에요.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따라 들어온 그런 종족 가운데 한 종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레갑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후손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시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 나시린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뭐 삭도, 이발을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그 포도주는 우리 오늘날의 술의 의미가 아니라 음료수, 살아간데 반드시 있어야 될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안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나의 원함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안 하고 장막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 순종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요나답이 죽고 3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다가 불러놓고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주면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네. 예레미야가 그랬겠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 받고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를 대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 술집도 아니고 뭐 카바레 나이트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것도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대접하는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먹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요나답이 300년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5절 또 보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것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좀 영적인 자존심이 좀 상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요나단보다 내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레갑 사람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 10절에 35장 10절에 보면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요나답의 명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했어요. 자, 이 소식이 이제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다.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서울이 이제 포위가 됐어요. 자,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울 시내가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서울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갈대아인의 군대, 갈대아인이라는 게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와 수리아인, 갈대아 군대, 바벨론과 같이 이제 갈대아가 수리아를 이게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와 함께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인과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해서, 다시 말하면 그 뭐 밤이나 뭐 이런데 그 보초를 피해 가지고 살금살금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인데, 아니 전쟁이 나서 피신을 가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조상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조상들의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위태하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야밤을 타서 바벨론 포로가 아니죠, 그 포위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기특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오늘 또 제가 전화받아요. 김포시청에 주일 일요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큰 교회들은요 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는요 교회 주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런 시국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 자, 이런 시국과 뭐 비약이지만, 뭐 비약은 아니고 한번 역사적으로 되돌아가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신사에게 참배하면 그냥 돌려보내고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교회를 폐쇄하겠다,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이런 거 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신사 참배 문제가 심각할까요?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상황일까요? 또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을 거의 다 지배했잖아요. 그때 교회마다 다 불질러버리고 예배를 피했거든요. 목사들 다 총살시키고. 자, 그럴 때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는 그런 6.25 때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합니까? 6.25 때의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자, 우리는 믿음의 어떤 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면, 영적인 상태가 코로나
AD와 코로나 BC로 갈라진다. BC 코로나, AD 코로나 그렇게 갈라질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부흥, 이런 걸 자랑했잖아요. 물론 교회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사람의 마음.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러면 내 삶의 예배는 드리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영상으로 드린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으로 그 시간에 TV 보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내 삶 속에서 장소만 바뀌었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고백과 찬양의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교회, 본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박혀져 있는 그런 신앙이,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갑 잡손들은요, 죽이겠다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에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포위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고 위기가 있으면 자기의 안녕과 안정과 편안함을 다 던져버리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들을 여기에 소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영원토록 내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에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제가 오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5장을 골라 뽑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설교의 연장이거든요. 저의 의도는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이고 또 병원체에 의한 그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위협이에요. 위협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요. 이번 주 설교가 사탄의 시대의 전략이, 시대의 전략. 그 시대를 통해 사단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 전략은 한결같아요. 뭐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얘기해요. 우리는 헌신을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편안할 때는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자, 레갑 후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이유가 많았을까요? 가지 않을 이유가 많았을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가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였을 거예요. 가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 살 길을 찾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가지고 100가지 이유를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헌신과 순종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가져갈 자도 주님이시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환경과 상황은 혼란과 위기와 역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역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비록 교회는 못 가요. 예배는 영상으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나요? 다들 이유는 있어요. 아유, 요즘 코로나는요, 전염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이유보다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헌신된 삶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헌신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실 문 닫아놓고 10분, 2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갈 수 없지만 혼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기상이 아닐까요?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주저할 때 그래도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고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마스크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혼자는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잡념이 생기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그 예배 인도를 따라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하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은근히 우리 교인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잘했나? 과연 이것이 목회의 열매였나? 물론 열심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런 힘든 속에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고 민노라 하는 장로라고 하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에 뭐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뭐 평소에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과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목회자로서
아니 이 정도의 이런 문제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헌신도 없고 먼저 나예요. 내가 걸리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되면 안 돼. 옮으면 안 되고 옮겨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깨닫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못 가지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또 혼자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두려움에 나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다 두려움에 매여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본문에 35장에 나오는 이 시대 상황이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물론 모양은 전쟁의 상황이고 코로나19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레갑 후손들이 요나답을 통해서 고백하고 헌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헌신의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전쟁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기상과 기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존심을 좀 상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한마디 했는데 3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기죽은 것 같아요. 요나답, 레갑의 후손들한테.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답답하다고 나갈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고 그렇게 짜증만 부리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뉴스만 보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고 더 기도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왜 레갑의 후손들은 전쟁통에 예루살렘으로 이사가자라고 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반대한 사람 왜 없었겠어요? 갈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기백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다행히 김포에는 초기에 5명 확진자 초기에 5명이 생기고 다행히 지금까지 없어요. 대구 경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걸 보면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을 보고 다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궈요. 저도 이번 주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며칠 하니까 아침 저녁 춥고 이렇게 기온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저 잠옷실에서 기도하는데 그저께는 목이 잠기는 거예요. 목이 따끔따끔해지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고 점심을 먹는데 괜히 말을 안 했어요. 그럴 때만 장모님이 아니 김성호 오늘따라 왜 말이 없어? 저녁 먹을 때도 식탁 멀리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철렁하는 거예요. 이거 걸린 거 아니야? 그놈이 온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장모님 또 이게 뭐 심장 이 수술도 했는데 노약자 위험하다는데 이거 신경이 막 다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기약 하나 먹고 꿀 타가지고 생강차 먹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거뜬한 거예요. 거뜬하는데 또 이게 뉴스에 보니까 몇백 명이 걸렸네, 뭐 어디에 확진됐네, 뭐 이런 걸 보니까 괜히 안 아픈데도 아픈 것 같아. 인후통, 뭐 목이 따끔따끔 안 하는데 이거 조금 기침만 한 번 하면 이거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보고 이제 주일 준비하면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혼자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집에서 뭘 하겠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지금 시대가, 지금 시기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도전받았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영성훈련했던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위기 속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가 아니라 이 땅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편안함과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요. 아니, 저런 설교를 듣고 저런 가르침을 받고 저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청년들이 그냥 합숙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헌금을 다 갖다 바치는데, 나는 몇 년을 가르쳐도 이러쿵 저러쿵, 야, 이거 정말 목회,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있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신천지는요 하루아침에 그 기부를 120억 한대. 기부를 120억. 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것도 이체를 시켰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체시켰대요. 우리 교회 통장 한번 봤어. 큰일 났다. 헌금이 줄었다. 야,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때구나. 이럴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때구나.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때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체질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날라온 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드러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실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요, 앞으로 영적인 상태 더 어려워져요.
지금까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어요. 그 되어지고 있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들로 세워야지 하면서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쉽게 목회하면 쉬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요즘 회개해라 뭐 이런 설교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이런 난리에 위로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 된다, 복 준다는 설교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도하면 보여줘요.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앞으로는 두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인과 넓은 길, 편안한 길, 모든 걸 타협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믿음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다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요, 늘 외로워요. 늘 힘들어요. 고달파요. 가난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타협하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즐겨요. 누려요.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레갑의 후손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유다 사람들처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되어지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환란이 생기면 환란이 생기는 거고 그저 풍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설교 여기까지 끝내세요. 끝났어요? 누르면 되잖아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